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부터 구약 성경 사무엘서를 전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한 권이었던 책인데 분량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눠진 책입니다. 모두 8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1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사무엘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서 구약 성경 9번째 책으로 3명의 주요 인물,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곧 신정 정치에 대해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사 시대의 끝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점에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고 세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처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사무엘상 1장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라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레인이자 제사장입니다.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요. 한나와 분닌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리고 분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쫓겨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고 그녀를 아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고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나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한나의 부림은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당시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던 것이죠. 분인나 때문에 수많은 날을 눈물로 보내던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으로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서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는데요. 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잘 읽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는 우리가 강하게 큰 목소리로 금식하면서 막 애원해서 서원해서 막 이것처럼 막 걸고 도박하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께 막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엘가나에게 아내 한나와 동침하게 하나님이 하시죠.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사무엘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를 얻게 된 한나는 무척 기뻤을 겁니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잘 기른 후에 기도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그 성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냄비나 소치나 큰 소치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그뿐이 아니죠. 더 심한 안 좋은 죄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 앞에서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데요. 이들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 종교인들이 이러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하게 혼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시 시대를 보여주는데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시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는 지도자인 제사장이었지만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볼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는 살았지만 그들의 나쁜 모습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홈니와 비나스와 달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잘 크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얼마나 잘 컸냐면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과 26절을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엘리는 나이 들어가고 그의 아들들은 타락해 갔지만 사무엘은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잘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욱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척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하지요. 어려운 시대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사무엘이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라.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크고 있는 가운데 사무엘을 찾아 부르시죠. 세 번째 질문, 답이 쉬운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부르셨는가?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요. 1절 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10절,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설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바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들으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3번이나 있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준 대로 사무엘은 이 4번째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죠.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사사시대의 깊은 어둠에서 사무엘은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깨어진 세상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은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심히 일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기를,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소리 지른다고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라.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바르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